할렐루야. 이렇게 또다시 만나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편 41편을 통하고 또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22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역시 구속사적으로 본 구약성경 룻기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편서부터는 15분씩 편을 그렇게 나눌 것입니다. 이제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룻기서를 구속사적으로 보았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바로 룻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조상 때서부터 이제 우선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혈통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펼쳐진 한 현숙한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배반과 타락으로 점철된 암울한 시기로서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바로 그러한 시대에 모함 여인 룻은 암흑 속의 한 줄기 등불처럼 여호와께 대한 순수한 신앙과 시모에 대한 변함없는 효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효의 부모에 대한 그 효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준 그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여인들이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가장 많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여성들이 지구상에 가장 많다는 것만 보아도 이 룻에 대한 오늘날의 인류에게도 또 여성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효의 근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 하면은 룻을 꼽은 것입니다. 이 같은 룻의 신앙과 효와 사랑과 헌신이 당시대 이스라엘의 추수, 결혼, 고엘의 풍습 등과 어우러져서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아름답게 묘사된 전기 문학이, 성서 전기 문학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룻기서를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구속사적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하나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룻기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 성경의 원명칭은 역시 룻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례상 본서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이 룻기의 명칭으로 삼은 것입니다. 룻은 본래 모함 여인으로 남편이 죽은 후에 역시 과부가 된 시모 나오미를 따라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신앙과 효의 여인인 것입니다. 한편 헬라역인 셉트아진트 70인역도 히브리어 명칭을 그대로 음력하여 룻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면 저자가 누구일까요? 저자는 고대 유대 랍비들의 전성을 집대성한 탈무드를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본서 자체가 저자에 대해 일체에 침묵하고 있으므로 누가 본서를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서의 배경을 이루는 바 그 시대 풍습의 역사적 생생함과 치밀함 등을 고려할 때 사사시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자로서 다윗왕 초기의 시대에 속하는 영감받은 한 유력한 인물이 본서의 저자일 것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보수 신학자들의 그 학문적인 역사적인 그런 증언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룻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여호와 종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즉 이방 여인 룻의 삶을 통해 여호와 종교는 결코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의 틀 속에서만 매이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둘째로 여성 중심의 책이다. 고대 철저한 남자 중심 사회에서 본서는 두 여인 룻과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삼은 전기문학 형식의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 언약의 책이다. 제가 처음에 구속사적으로 본 룻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메시아 언약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본 룻기다, 제가 그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후일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가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록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BC 1050년 97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인데 이때가 다윗의 통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록은 사사시대 이후 다윗시대의 초기에 되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서 자체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곧 본서의 말미에 제시된 룻의 계보가 다윗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인물은 다윗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솔로몬을 족보에 넣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에드워드 J. 영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기록한 장소는 그러면 어딘가?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지리적 배경은 유다 땅 베들레헴과 모압 땅입니다. 본서는 이 두 지역을 배경으로 삼아서 유대인 저자에 의해 가나안 땅에서 기록되었다. 이게 학자들의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첫째, 모압 여인 룻의 이스라엘 편입을 통해 여호와 종교의 보편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내의 한 가정사를 통해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물을 자 고엘, 기업 물을 자 사상을 통해 장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할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암시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룻기의 핵심이 뭘까? 이 룻기의 핵심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저 자신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모든 신학자들의 보편적인 그 신학적 그 구분에 의해서 저도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본서의 핵심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핵심장이 있습니다. 핵심장이 있는데 그 핵심장은 4장입니다. 지극한 신앙과 효로 말미암아 마침내 룻이 복된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게 핵심장이에요. 자, 그리고 핵심 요절이 있습니다. 핵심 요절이 있는데요, 1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장 16절이 이 룻기서의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이 핵심 주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로 인해 룻이 복을 받았듯 고엘 되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복의 원천이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룻기서의 핵심 인물들, 그 핵심 인물은 첫째로 룻, 모압 여인으로 우사 이교도죠. 모압 여인으로 후일 다윗의 증조모가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나오는데 룻의 시모,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룻의 남편 된 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본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서의 내용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서의 내용 구성, 그걸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내용 구성을 했는데요. 그 요점 구성은 첫째, 룻의 신앙과 효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룻의 결혼과 행복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룻의 결심이 1장에 있고요. 룻의 헌신이 2장에 있고요. 그리고 룻의 결혼과 행복에 관해서 룻의 순종이 3장에 있고요. 그 다음 끝으로 룻의 결혼이 4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서에 기록된 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서를 기록한 시기가 다윗의 통치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약 3천여 년 전, BC 1010, BC 1010년서부터 970년, 그러니까 약 40년간의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 40년 사이에 이 본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보편적인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제 룻에 대한 서론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역시 룻에 대한 서론 2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